말씀은 창세기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믿는 성도의 권세. 믿는 성도의 권세. 부제로 재물의 향기. 믿는 성도의 권세, 재물의 향기. 우리가 주일날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나 기도의 권세,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역사님이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담는 나 자신이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의 행실과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간영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함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럼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아서 결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면 너무 좋아요. 좋은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그러한 문란한 세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홍수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냐?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뭐했다? 항상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나 이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신 일을 후회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뭐 하셨대요? 흠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향기가 흠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 보시면,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축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또한 창세기 9장 15절에도,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는 홍수로,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근본이 뭐냐?
심판의 근본은 죄악 때문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원인, 동기는 뭐냐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의 향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향기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니호아흐라고 하죠. 니호아흐. 니호아흐는 달래는,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평온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니호아흐라는 이 히브리어가 누아흐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됐어요. 누아흐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안식일, 안식 이런 데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처럼 온전한 번제의 향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평온함, 안식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노아 언론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결코 그 죄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더하면 되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우리도 느끼고 있듯이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자신의 마음가짐을 늘 한 번씩 검토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도 되나? 응? 또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향기,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그것을 흠명하심으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참 평안을 주시겠다.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셨다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실 만한 그런 냄새가 풍겨져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냄새 중에 좋은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향수를 막 뿌려요? 어떤 냄새?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 말씀의 향기, 그러한 냄새가 가장 좋은 향기인데 내가 이런 좋은 냄새를 피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9장 3절에 악독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것이냐 악독을 바랄 것이냐. 내가 내 삶 속에 악독을 바란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나 자신은 못 보고 우리는 주변만 보잖아요. 그래서 저 권사 왜 이렇게 구린내를 풍기고 다니는 거 도대체 저 권사 같이 못 있겠어. 이런 우리 말을 하잖아요. 구린내 악독이 나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냄새는 복음의 향기, 말씀의 향기, 은혜의 향기 이러한 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우리 찾고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인데 2절에서 2절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이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냄새를 풍겼대요. 그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7절 8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대요. 이러한 냄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향기, 재물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재물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 뭐 해야 되죠? 네,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의 삶을, 나 자신을 살피고 바라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다.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멀어져 있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을 얻는 방법이다?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재물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악취가 나는 죽어져가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많이 했어요. 먹다 남았네. 근데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해. 냉장고에서도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근데 아까워하니까 못 버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내줬어요. 어떤 반응일까요? 아이고, 썩은 음식, 상한 음식 내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요? 아이고, 이게 뭐냐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걸 보는 음식이라고 주냐고. 던져버리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사람도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은 받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받으시는 것들이 썩지 않은 것, 상하지 않은 것, 쉬지 않은 것, 정결하고 싱싱한 것. 그래서 산 제물을 받으신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살아있는 생축을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팍 불살라서 태워서 드릴 때 그 냄새가 하나님께서 맡아보시고 참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아보실 때 참 향기로운 그런 냄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말씀의 향기, 복음의 향기. 그래서 믿는 자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악취가 나는 냄새가 아니라 어떤 냄새?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풍겨져 나가요. 그러면 그 향기를 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믿는 성도의 권세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믿는 성도의 권세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믿는 성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 권세가 있대요. 어떤 권세가 나타날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권세로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성도의 권세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뭘까요?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잖아요. 우리는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보다 만나면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 지켰네. 이 말씀 이런 뜻이래. 네, 말씀, 복음을 우리는 전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복음의 향기를 우리는 풍겼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른 냄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참 은혜스럽네, 믿고 어떤 말씀 하나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된대요. 자, 그런데 예수 믿어봤자 저 풍광지교회 저기 맨날 싸움박스라고 소리 지르고 못 살겠어, 이상한가 나? 저 말하는 거 자기나 좀 잘 믿지?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풍겨서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향기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그 말씀, 그 향기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향기만 풍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면 돼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지 못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늘 전도에 힘쓰고 말씀 전하는 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죠. 오늘 가면서 어떤 곳을 만났는데 갑니다, 돈 벌고 올게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돈도 벌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울렁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 버는 거 쉽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직장 다니고 일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올롱목사님께서는요, 돈 버는 거 참 쉽대요. 어떻게 해야지 쉬울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풍기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번제가, 모든 재물이 태워져서 모든 재물이 태워지는 게 번제잖아요. 그 번제가 다 태워질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기가 되어서 나를 향한 혹시나 있었던 그런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억해달라고 정말 그 불을 활활 태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아버지 아직도 태워버리지 못했던 육신적인 생각과 아버지 악한 생각들, 또한 모든 계획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평강의 권사님들 오늘도 나라와 민족, 교회와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걸머지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